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시간을 참 같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같이 비슷한 쯤에 졸업을 하고 또 한국은 저보다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 저도 이제 또 바로 따라 들어갔죠. 몇 달 뒤에. 그래서 둘 다 또 같이 차가댁에서 또 차가살이 같이 했습니다. 저도 한 2년 한국에 들어 차가살이 참 해야 되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한 6, 7분 되는데요. 한 10년 동안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사역도 같이 하고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처음 한 3년 정도까지는 나를 숨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한 10년 정도 같이 지내니까요. 몇 번씩 싸우고도 또 화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공동체죠, 여러분. 예.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씩 같은 학교를 이제 다니고 공부하고 만나고 그러면서도 한 3년 이상은 나를 숨길 수 있고 내 단점을 보여주기 싫어서 자기를 가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더 지나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저분에게도 저런 단점이 있지만 지금 이강택 목사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불특정 이제 어떤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에게도 단점이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단점 말고 장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단점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도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공동체가 결국 우리를 형성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인간이 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철들고요. 미국 와서 유학 가면서 사실 깨달았습니다. 한 20대 말에 와서 30대 말까지 10년 공부를 했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기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 중에 우리 이강택 목사님이 저보다 한 몇 살 위세요. 안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저보다 몇 살 위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형님 같은 이제 분인데 이렇게 오늘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또 귀한 이 말씀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주일 낮 예배 시간까지 4번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실 저는 이 교회 사정에 대해서 이강택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거 빼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강택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저는 하나님께 주신 제 소명이 교회의 성경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같이 좀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3일 동안 같이 마음을 열고 오늘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도 이게 참 기쁜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또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제 직업인데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같이 읽어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오늘도 제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해석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과 해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만 그 책의 맨 서두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실었는데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5장 되면 이제 형들을 만나는데요. 형들을 만나서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 집사로 일하면서 그 다음 또 옥중에 죄수들 중에 또 간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애굽에 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형들의 미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굽에 와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에 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애굽에 와 있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가운데 더 성숙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고 이리로 보내신 이유까지도 이야기하죠.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그 과거의 삶을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우리가 살아온 많은 시간들을 사실 끊임없이 재해석해요. 그렇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완성된 형태를 본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 작은 이야기를 돌아보니까 그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할 때까지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의미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작은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침에 톨리도에서 출발해서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브래들리에 도착해서 이 목사님 만나고 저녁에는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온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미가 뭐냐? 작은 이야기들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큰 이야기를 불러와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 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그 큰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는요, 아메리칸 드림일 수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를 불러와서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야기, 어떤 분이 미국 와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성공했다, 혹은 나는 실패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불러올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불러올 것인가? 여러분이 불러온 그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당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삶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한 이야기에 붙잡혀 버리면은 그 밖의 것을 잘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있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인간인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것인가?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죠. 제가 오늘 식사 시간에 또 하는 수 없이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사실 팔불출 같이 가는 데마다 저희 딸들 이야기를 또 이번 3일 동안도 몇 번 이야기할지 몰라요. 제 딸이 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11년 걸렸어요. 11년. 유산을 4번 하고요. 시험관 아기를 3번 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11년이 지나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집사람이.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임신이 된 거예요. 부랴부랴 병원에 갔는데 정상적으로 착상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하면요,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역시 한국 물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그 보통 성도님들은 하나님 기적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한국 물이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정상 착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임신 3개월쯤 됐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 집 사람이 40이 넘었거든요. 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11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집 사람은 막 울고, 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요, 한 인간으로서 이 아이의 가치가 떨어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동물이라고 한다면요, 소 있지 않습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데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면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을 어떤 기능으로 그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을 평가하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불러와서 인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들여다봐야 그 인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사회, 우리 문화 가운데에도요,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도 이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도 이해하거든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성경 본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실존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이걸 벌써 던져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로봇처럼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애가 둘째가 안 생길 때는요, 성경만 열면 어떤 본문들이 눈에 들어오냐면요, 뭐 한나가 수태하여 마리아가 임신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이런 본문만 막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애굽에서 노예로 자란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자라나서 그곳에서 벽돌을 구웠겠죠. 여러분, 노예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에 벽돌을 100장 굽는 노예하고 하루에 벽돌을 200장 굽는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노예에게 더 큰 값을 여러분 지불하겠습니까? 당연히 노예의 가치는 그 기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특히 히브리 노예들의 가치는 그들의 기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한 그 허구의 세계에 히브리 사람들을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만 그렇게 믿게. 여러분, 이것이 상당 부분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은 못 받았지만 적어도 먹고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거짓 이야기에 붙잡히면요, 그것이 실제이냐,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인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만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1세기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다가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만찬을 그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진 자, 유지들이 자기들끼리 성만찬을 한 겁니다.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종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그 교회의 유지들이 먹고 취해 있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지들이 왜 이런 식으로 성만찬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 사회는요, 절대로 주인과 종이 겸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잔치에 초대받아 가잖아요.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가면요, 그 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초대되어 가는 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도 다르죠. 만약에 내가 좀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종과 겸상하도록 배석을 받았어요.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1세기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 세계 전체가 촘촘한 위계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촘촘한 위계 질서. 가정에도 위계 질서가 있죠. 그 가정에 주인이 있고, 그 밑에 자녀들이 있고, 그 밑에 종들이 있고, 그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죠. 신들의 사회에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 보면 여러분, 신들이 수타 등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절대적인 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의 위계 질서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위계 질서 가운데 사람들이 다 그 나름의 역할과 지위가 부여되거든요.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았던 세계를 붙잡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수행하는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면 내 가치도 크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종들과 가난한 자들과 절대로 같이 식사하지 않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이렇다고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했던 인간의 수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래요. 서울 시내에 한 주일날 설교를 다 모아서 통계를 내보면 절반이 자존감에 관한 설교래요. 절반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평생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평가받고 싶어 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는가? 내 주인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국 사람들이 참 전쟁을 하는 것처럼 살아요. 아직도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회는 어떨까요? 어떤 미국 신학자는요, 미국 사회를 메리타크라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리타크라시. 디모크라시가 아니라 메리타크라시. 재능 있는 사람을 그냥 계속 밀어주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의 키워드는 뭘까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은 뭘까요? 그것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제가 차 안에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과연 다스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거든요. 여러분, 공의로 다스림 받아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줘야 우리가 인간이 되어 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배워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읽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을 받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속에서 나를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대항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 시대 사람들이 붙잡혀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살아갔던 그 애굽의 이야기, 그 애굽의 이야기의 허구와 그 이야기에 붙잡혀 살아갔을 때에, 그 이야기에 지배당하고 살아갔을 때에 과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자기의 가치를 무너뜨리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인간이 어떻게 회복과 샬롬을 경험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이요. 24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동산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지금 에덴 동산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인간을 들여다봤을 때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26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만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 그 대답들을 다 필요로 해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지니신 분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통칭해서 표현할 때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서 한 사람의 이 생각도 나오고요, 지각, 의지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감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신 존재로서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무언가를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각과 의지와 감정이 결합돼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성도 작용해야 되고 사랑하는 감정도 들어가고 결단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에서부터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성품이 완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성품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사랑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이 부분을 닮았습니다. 인간도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감정들이 나오죠. 무엇보다 우리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두 개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주 독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책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예일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노틀담에서도 가르치고 영성신학자로 오랫동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년에 은퇴하신 다음에는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지체장애자들을 섬기는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여생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죠.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헨리 나우엔은요, 자기가 거기에서 한 명의 아이를 돌보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20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연령은 한 5, 6세 정도밖에 안 되는 정신지체 아이였습니다. 온 몸이 다 이렇게 비틀어지고 정신적인 연령도 5, 6세에 지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헨리 나우엔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아담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담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담을 일방적으로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아담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었는지 그걸 추적해가는 책이에요. 여러분, 정신연령이 5, 6세밖에 안 되는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열장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세 아이, 첫째는요, 이 아이는 참 독립적입니다. 해서 한국에 제가 4학년 때 데리고 들어갔는데 한 3년 학교를 다니더만 홈스쿨을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년 뒤에는 또 미국으로 혼자 오겠다고 해서 결국 2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둘째는요, 정말 여자예요. 셋째 딸은요, 남자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다르고요. 근데 아빠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막내가 나는 둘째 언니보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이런 말을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봤을 때는 그 아이 있는 그대로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아이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부모로서 제일 마음이 아프죠. 어쩌면 부모인 우리도요, 우리 시대에 다른 이야기들에 붙잡혀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의 고유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진열장 위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이 내면 세계는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든 맥도널드가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 외모 갖고 오는 데는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금방 또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롱런하게 만드는 것은 그 내면 세계인데 그걸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도 마치 정원과도 같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풀도 뽑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 내면을 가꾸고 들여다봐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 그 narnia 연대기라고 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C.S. 루이스가 쓴 책, 마녀 벽장 사자입니까? 그 6권 가운데 시리즈 한 권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옷장 안의 세상은 옷장 밖보다 훨씬 넓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아마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 비유하려고 했을 겁니다. 영적인 세계,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내면 세계는 여러분, 오정 밖의 세계보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것들, 쌓아가는 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독특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 내면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탐험해가는 그 큰 영역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느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죠. 인간은요, 마음을 지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운데 성소에 있는 그 부분을 성경은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채워져야만 그 인간의 내면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면 세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넓고 그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면 세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심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넓은 만큼 그 넓은 세계가 망가졌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성경은 인간이 공동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이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니까 좋지 않아 보이셨던 모양이죠.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공동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혼자 스스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혼자 충분하지 않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인간은 마음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끝도 없는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존재고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인간으로서 완성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인간의 속성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요,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죠. 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들을 다 불러오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세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동산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이신 분인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상상력과 이 창조력을 다 발휘해서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모든 민족이 그들의 우상을, 형상을 나무와 돌로 그 형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할과 그 하나님의 내면과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 전체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 볼 때요, 인간은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 에덴에서부터 창조의 사역의 동역자로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받는 최초의 청중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에서는 아담을 부르셨고요, 창세기 12장 가면 하나님이 누구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뒤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누구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이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교회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끊임없이 사람을 부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 사역 가운데 인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에 관한 책입니다. 아까 우리 요셉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셨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여러분 진행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사역과 그의 구속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신 존재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창세기 1장 24절, 26절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동산을 경작케 하는 역할을 맡기셨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귀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귀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는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인간이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는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작 인간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의 직업이 뭐냐? 저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 연봉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게 되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 이야기에 붙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가치를 이해할 때 나를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쳐다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봤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파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가장 큰 반전이 뭐냐 하면요, 아버지를 떠나서 집에 나갔다가 결국 탕자가 자기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려야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불러와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야기를 불러와야 내가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 개의 관계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자기와의 관계가 있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이 가운데서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동산을 다스리는 일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들이 전인적으로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을 때요, 우리 인간의 삶들이 망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존감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일꾼인데 교회 밖에 내다 놓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 관계들 속에서 그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 그 관계 가운데 핵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붙잡혀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정상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것에서 자라갈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떠나는 순간 인간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끝난 다음에 노아 이야기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떠나면서 어떻게 스스로 망가지는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해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 동시에 죄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지혜의 관점에서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떠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역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서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스스로 망가지는지. 여러분, 역사서 가운데 제일 유명한 인물들이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은요, 백성들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냈죠. 사무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 가면 또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밧세바 사건 한번 보세요.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공모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마지막 장면 가면 다윗이 자기의 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책망합니다. 한 번은 나단을 보내고 한 번은 갓을 보냅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시죠. 다윗에게는 나단과 갓을 보내서 책망하시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것이 인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이야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의 인간됨을 지키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요. 거기 앉아 계신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도 목사님들이 그걸 들으시고 들을 때는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해보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자기도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이 목사님께서도 많이 가르치셨겠지만 과연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전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를 모셔놓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걸 신학적인 언어로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무언가입니다. 우리가 결단의 순간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보물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전한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전하셔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보물을, 다른 우상을 그 가운데 두고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가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요. 자기가 간절히 뭔가를 얻고 싶어요. 그걸 추구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칼빈 칼리지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형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장의 제목이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게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교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 이 제임스 스미스는 많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습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으로.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우리가 가장 편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하냐고요. 그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두 가지 보물 예를 드셨습니다. 그렇죠? 만몬, 재물과 하나님. 인간은 자기가 간절히 얻고 싶은 그 무언가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요. 지배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모니즘도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유사 종교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만모니즘도요, 만몬교도 선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선전해주는 수많은 만몬교의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TV만 켜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행 잔고에 한 10,000불 정도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 마음이 따뜻해져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사복이 있다고요. 유사복. 그러다가 그 유사복 따라가다가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보물도요, 유사 종교적인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물이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것을 얻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게 없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지죠, 여러분.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을 통째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보물 맞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2000년도에 입학해서 1학기에 상담학 첫 번째 수업을 들었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그 상담학 시간에 우리가 뭘 하냐면요. 자기 상담을 실시해요.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있죠. 그걸 하나 놓고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추적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자기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치료를 하는 것이죠. 한 학기 동안. 주제를 적어내라요. 무슨 토픽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연구할지. 한 몇 주 뒤에 주제를 적어냈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학생들의 3분의 2가 똑같은 주제를 적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매 학기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Fear of man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까? 여러분, 나무로 치자면요, 그 나무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잎도 열리고 열매가 달리죠. 그 열매가, 그 DNA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잘못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힌다고, 나무에 잘못된 열매가 맺힌다고, 그 열매 따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씨앗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뿌리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이 자존감의 문제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문제든 잠깐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보물을 다루지 않는 이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심어준, 우리 집단주의 문화가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명예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죠. 자책감이 몰려오죠. 내가 왜 이런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또 맞춰주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의 마음의 보물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현상들일 수 있습니다. 그 뿌리와 그 뿌리에서 시작하는 나무의 줄기와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들이 하나의 덩어리라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보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우상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보물을 다루지 않는 이상은, 그 마음의 보물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가운데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나무 목각 인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이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의 인형들이 다 이 동그란 회색 스티커를 받았든지 아니면 황금색 별표를 이 스티커를 받았든지 스티커를 이 인형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스티커는 뭐냐 하면요. 얼굴이 이쁘거나 뭐 재능이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황금색 스티커를 붙여줘요. 근데 얼굴이 못생겼거나 노래를 했는데 노래가 시원찮다든가 재능이 없다든가 그러면 회색
이 동그란 스티커를 그 인형의 몸에다 붙여주거든요. 어떤 인형들은 황금색 스티커만 많이 가지고 있는 인형도 있고, 웨믹이라고 하는 이제 목각 인형 종족인데, 어떤 웨믹은 이 보기 싫은 스티커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아이가 있는데, 자기는 별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길가에 가다가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이 여자아이는 놀랍게도 몸에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몸에 스티커가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스티커를 붙이면 붙이는 순간 다 떨어진대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은, 날마다 저기 동산 위에 있는 엘리 할아버지 집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엘리 할아버지. 엘리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웨믹 인형들을 만든 바로 장본인이 그 엘리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너도 그 할아버지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펀치넬로가 고민하다가 믿져봐야 본전이지 싶어서 그 할아버지 찾아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펀치넬로에게, You are very special. 넌 굉장히 특별해. I know you. 내가 네 만들었는 걸. 그렇게 이야기해도 펀치넬로가 귓등으로 들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너 귀하게 지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귓등으로 듣잖아요. 펀치넬로도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펀치넬로가 궁금한 것은 그 여자아이는 왜 이 스티커가 없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t sticks to you only when it matters to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때만 그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스티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스티커는 네 몸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마음의 보물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다른 마음의 보물들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약속이에요. 복음은 약속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마음의 보물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동산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수용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불러와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만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죠. 다른 민족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그의 안중에 두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실까요? 교회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그 요셉의 이야기가 비로소 해석이 되죠. 창세 이야기가 비로소 해석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유가 몸의 비유였습니다. 몸 가운데에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새끼 발가락도 있죠. 뭐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눈이죠. 눈이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세계관입니다. 그들이 붙잡혀 살아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뭐라고 그럽니까? 한 몸에는 귀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도 있고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도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큰 역할, 더 큰 은사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더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가치가 더 큰 것이 아니라고 해요. 바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 주인들아, 기다렸다가 종들과 같이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부탁입니까? 종들과 겸상하고 그 다음날 동네에 나가보십시오. 벌써 소문 다 퍼져 있습니다. 그 동네에. 다른 유저들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항 문화적인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붙잡혀서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차이를 부각시키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 이 계몽주의부터 과학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과학주의 시대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윈이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지붕을 덮어놓고 더 이상 하늘은 상관하지 마시오. 중세까지 사람들은 하늘을 통해서 땅을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근대가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지붕을 닫아버린 거죠. 하늘은 관여하지 마시오. 그래서 과학에 의해서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만 인간의 모든 삶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출발이 다윈이즘이거든요. 다윈이즘. 진화해 가는 것이죠. 종족들 가운데에서도, 인간 가운데서도 더 진화된 종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더 우월한 종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 분모가, 그 공통 분모에 비해서 그 차이점은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뇌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변정학 결혼 시간에 들은 예화입니다. 이 프랑스 르샹봉이라고 하는 마을에 기독교인들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독일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었습니다. 600만 명.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 르샹봉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마을에는요, 프랑스 위그노들은 개혁파, 프랑스 개혁파를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도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유대인들이 도망왔습니다.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숨겨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찾아온 거예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그때부터 이 모든 유대인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양. 그렇게 해서 이들이 살려준 유대인들이 수천 명에 이른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 스터디 출입을 갔는데 예루살렘 근교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 손, 바셈,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손과 이름, 박물관입니다. 누구의 손과 이름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부흥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때 학살당한 그 유대인들의 이름, 그들의 흔적들, 그들이 갖다 놓을 수 있는 만큼은 다 옮겨놨더라고요. 심지어 아우슈비츠로 가는 열차 한 칸 있잖아요. 그 열차 한 칸도 거기에 갖다 놨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 근교에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그 박물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끝 전시관에 유대인들을 구해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게도 거기에서 그 르샹봉 마을에서 목회했던 앤드류 목사님의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운이 좋았어요. 거기 보니까요, 불가리아 정교회는요, 유대인들을 나치 정권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불가리아 정권을 이 불가리아 정교회가 압박해가지고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보존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러샹봉 마을에 앤드류 목사님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동판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찾아가서 앤드류 목사님, 왜 당신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위험에도 부릅쓰고 구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단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 뿐이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좋다는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가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고요. 정말 우리가 천박한 기독교를 배워온 거예요.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다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와야, 하나님 이야기를 불러와야 비로소 나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은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들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정받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